부활주일인데 우리 유스그룹은 오늘은 그냥 스킵하는 걸로 하시죠. 예. 예. 어디 저기 여행 갔다가 오늘 새벽에 예, 그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아마 많이 피곤할 줄 아는데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다 왔어요. 우리 애들까지. 대단합니다. 예, 빨리 여독을 풀고 정상적으로 또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가장 기쁜 또 가장 기대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어저께 오늘 새벽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제 기억에는 아마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참 예상 외로 많은 그런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활주일마다 각 교회별로 전례가 많이 틀립니다. 부활주일에는 주로 새벽 예배를 드리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 부름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 그리고 가서 무덤이 비어있던 모습을 처음 맞이한 그 여인들과 같이 부활한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는 새벽 미명에 가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느 친구 목사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과천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부활주일 새벽마다 관악산에 등반을 한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렇기도 합니다. 이 부활주일 때에 나름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전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옷을 입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는 1년 내내 52주이지 않습니까? 썬데이가. 주일날마다 리터지컬 칼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흰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퍼플 컬러, 보라색이죠, 퍼플. 이렇게 4가지 색깔로 주일별로 오늘은 무슨 색깔 이렇게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만 흰색이에요. 리터지컬 컬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예전적인 의식적인 거를 이제 최소한 줄이려고 해서 이게 하진 않는데,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헝겊을 이렇게 느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리터지컬 컬러에 의해서 그 주일에 어떤 주일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 포디움을 이렇게 늘여 놓습니다. 근데 부활주일만 흰색이에요. 그리고 캐톨릭의 신부들도 부활주일에는 하얀색 신부복을 입습니다. 개신교에서도 더러 몇몇 목사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얀 양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얀 양복을 남자들이 잘 안 입거든요. 근데 부활주일 딱 한 주일인데 그렇게 입으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밴드 마스터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메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하면서 흰색 넥타이를 차는 흰색 넥타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런 하얀 땡땡이 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메고 와서 가만 보니까 장례식에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그 예전, 그것이 캐톨릭에는 아주 엄정하죠. 캐톨릭 처치나 동방 정교회 그런 데는 아주 엄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못 입어요. 꼭 그 신부들이, 사제들이 입는 그 옷을 입어야만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뭐 그렇지는 않죠. 거기서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가운을 입기도 하고, 그냥 양복 정장을 입기도 하고, 저같이 더 자유로운 사람은 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죠. 뭐 양복, 의복에 신경을 안 써요. 요즘 개신교회가 대부분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뭘 입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생각을 안 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뭔가 그래도 교회 이렇게 성전이라는 이 건물, 또 교회 나와서 이렇게 보잖아요. 다 이렇게 만나서 보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도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반성이 요즘에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그냥 자유로운 복장을 목사가 이렇게 하다가도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목사 가운. 목사 가운도 뭐 검정색이 있고 또 흰색이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가운뿐만 아니라 여기 후드를 이렇게 다는 것도 리터지컬 컬러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해당하는 리터지컬 컬러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그냥 흰색 가운에다가 흰색 후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운을 안 입고 그냥 양복을 입고 흰색 후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없어요. 물론 캐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또 영국의 에피스코팔 처치, 그러니까 성공회죠. 거기서는 뭐 엄정하게 의복을 갖춰야 되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뭐 모자 이렇게 관 같은 것도 막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황이나 또 주교들이. 근데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자꾸 제도화하려고 그래요. 제도화, 의전화, 의식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뭐 어떻게, 교회 모양은 어때야 된다, 무엇을 입어야 된다, 뭐 이런 날은 뭐를 해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이렇게 베풀어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드신 떡은 우리 한국식 떡이에요. 그 한국식 떡 중에서도 무슨 떡입니까? 소위 말하는 술떡이라고. 그것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맛있지 않습니까? 오늘 남은 거 제가 좀 더 먹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다른 또 교단이나 또 교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엄정하게 따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에서는 심지어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떡을 어떻게 밀가루를 하면 그 교회 사모님이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손으로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그냥 만든 다음에 그거를 물로 개서 떡을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6월절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밀가루에 이스트나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만 반죽을 해서 그것을 떡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딱딱한지 아십니까? 거의 못 먹을 정도예요.
이빨 안 좋은 노인네들은 예, 뭐 이빨이 상할 정도로 그게 딱딱해집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은 완고한 그 보수적인 그런 그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 떡을 크게 못 해요. 왜냐면 딱딱해서 못 먹어. 거의 녹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잘랐어요, 다. 그렇게 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성찬식하고 이걸 다 베풀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제 생각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군대 교회에서 그 무교병을 제가 만들었어요. 물로 해가지고 탁탁하게. 그렇게 하면은 성찬 포도즙이라고 그랬죠. 주라고 안 그랬어요. 주는 술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즙이 그 옛날에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휴가를 얻어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성찬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포도즙이 없습니다. 포도즙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관해뒀던 그 포도즙을 줘서 그걸 또 가지고 와서 또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정성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옳지는 않죠.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포도즙을 마시면 어떻고 그야말로 순수한 와인을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원래는 더 와인이 더 원래적인 것이지요. 무교병을 먹으면 어떻고 이스트가 들어간 부드러운 빵을 먹으면 어떻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또 떡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떡을 먹으면 어떻고 빵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또 좀 소프트한 걸 먹기 위해서 카스테라로 하면 어떻고 오늘같이 술떡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뭘 하든지 그게 그렇게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각자 인종마다 나라마다 또 교단마다 교파마다 교회마다 다 신앙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이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이렇게 다 달라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대하면서 무엇이 옳을까요? 무엇이 진정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살아가실 때에 이미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러나 난 다시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3번을 하셨어요. 복음서에 의하면은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뭐야? 그러니까 어느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7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제일 큰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고대 근동에는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은 형사취수라는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의 부인, 형수를 그 아래 동생이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요. 형사취수라는 것이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 사람은 7형제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7형제가 있는데 첫째도 죽어서 둘째가
형수를 부인으로 맞이했고, 근데 또 둘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큰형, 둘째 형의 부인이었던 그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7명째까지 왔다는 거예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가 하나 이제 그 예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데 다 죽었다. 7명 다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한 후에는 그 부인이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부인 같아요? 역시 첫째 부인, 첫째 형의 부인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고대 근동에서 이행하던 그 형사취수법에 의하면 첫 번째 형이 죽었을 때 두 번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둘째 동생이 형수와 애를 낳은 경우 그 애는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큰형의 아들이 돼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큰형 우선이에요. 죄송합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장자 우선주의라고 하는 게 그 고대 군동에서는 그렇게 이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7명이 다 형수하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일 큰 형의 부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부활 후에는 지금 가지고 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부인도 아니다. 부활 이후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갖습니다. 몇 살로 우리가 부활을 합니까? 그야말로 어린 아이로 다시 부활합니까? 청년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늙어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왜? 우리의 생각이 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다 젊어지기를 원하죠. 만약에 그런다면 젊은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누구나 다 원하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 이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몇 살로 다시 부활하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나? 우리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죽었다가 다시 다음 세상에서 또 만난다 그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안 하세요? 다음에 결혼해 나랑 살 거야? 다 그런 질문이에요. 현세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받으면 저는 늘 그럽니다. 아예 태어나질 않겠다. 예, 농담이고요. 사람이 부활 이후 내세, 이 생의 그러한 그 생각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이 세대를 반영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있지만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연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실의 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경험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명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차원의 그 몸으로 태어난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서구의 철학에 의하면 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세가 있다면 그것이 내 그 정신이,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활은 그런 그 영과 육의 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영이 살아난다, 내 정신이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얘기가 뭐야? 몸이 다시 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내가 10살로 부활을 해, 20살로 부활을 해, 30살로 부활을 해, 내가 죽은 그 나이로 부활하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는 신령한 몸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을 나타내는 그런 헬라어가 에레이로라는 그런 단어예요. 에레이로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은 뭔가 하면 다시 에레이로라고 하는 그 부활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일어난다라는 의미예요. 일어난다. 그리고 떨쳐 일어난다, 봉기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지금은.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정신, 그 인간 사회에 펼쳐졌던 예수님의 사랑, 은총, 이러한 것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 그 뜻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로마 세력이나 예수를 죽였던 헤롯 왕권이나 또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나 이러한 그 집권자들이 제일로 무서워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예수는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일어났던 초대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록 숫자가 적습니다. 20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도 우리와 같았어요. 굉장히 적었어요. 저것들이 뭘 할까? 저것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 저것들은 그냥 깔아뭉개도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를 설명할 때에 몸이다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잃어간다, 힘이 없어져 간다, 영향력이 줄어든다, 교인 수가 줄어간다, 세력이 줄어간다.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극단적으로는 망해간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록 그들이 핍박을 받고 그들이 가진 것도 없고 행사할 수 있는 무슨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무엇 하나로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하면 로마 세력이죠. 로마 세력을 완전히 기독교 나라로 바꿀 수 있었는가 하면 그 소수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 우리를 봐라. 예수는 살아났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역동성을 우리 교회가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체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부활을 하나의 영적인 것으로만,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스피리추얼라이즈 시켜가지고 영적인 것이다, 이거는 이 세상과는 관계없다,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신앙 생활한다고 따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이거 전혀 세상이야 뭐 썩어지든 매지든 무슨 일이 일어나건 무슨 불의가 판을 치든 관계 안 해요. 아유 그건 세상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고칠 수가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로마 세력이 예수를 죽여서 예수는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주입시킬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니라 예수는 살아났다. 예수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 우리의 이 몸으로 비유되는 교회에 예수님은 살아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부활을 끝까지 외친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 외친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말로는 아유 빨리 죽어야지, 아유 나 이제 다 살았네, 이제는 죽어도 돼, 이제는 가도 돼.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그러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맨날 그러십니다. 저도 그래요. 아유 죽어야지, 이게 뭐. 저도 그래요. 저 나이에도 늘 그래요. 아주 입버릇처럼 그래요. 저는 뭐 둘이 얘기할 때 뭐 허물이 없으면 아유 빨리 뒤져야지, 뒤져.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죽였지만 나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살아났다. 봐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 뜻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한 뜻을 재현하고 증언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몸이 살아난다. 몸에 대한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사르크스. 그 사르크스는 몸 중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육체, 이 살, 뼈, 이 고기 덩어리, 이거를 사르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부활한 몸으로 설명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마.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육체, 살과 뼈, 이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의 그 몸, 부활의 살을 이야기하는 것을 소마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이 살덩어리가 다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전생에 살았던 그 모습, 10살 때 모습, 20살 때 모습, 뭐 작년일 때 모습, 죽을 때의 그 모습,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 신령한 몸이라고 설명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분간을 못해서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부활을 해? 뭐 8, 9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세고 120세고 다 지나면 다 죽는 건데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가 있어? 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아마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가 다 생각하실 텐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물론 이 사르크스로서 이 고기 덩어리는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지 모르지만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많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늙으면 죽어야지. 그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모습은 내가 늙어서 비록 죽지만은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난다.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난다. 예수의 그 사랑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지는 그 모습으로서 소마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몸의 부활, 몸의 소망이 펼쳐지는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늙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 필요 없어. 다 그냥 깨끗하게 화장하고 말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나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의 구원은 부활한 몸으로 영속한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울러서 부활에 우리의 몸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또한 모습과 교회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책임있게, 희망차게, 역동적으로 떨쳐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